일반적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각각의 직급과 직책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반 회사 속에서는 사원과 대리와 과장과 차장과 또한 부장과 상무, 이사, 또한 사장과 회장에 이르는 직급과 직책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정부 기관에도 있고 다양한 모임 가운데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직급과 직책 가운데는 그 위치와 역할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회장 사무실에 들어가서 회장 의자에 앉아서 그 밑에 상무들과 부장들을 부르고 일을 시킨다면 그 사람은 다음 날 바로 잘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회장님이 내려오셔서 갑자기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를 사용하고 탕비실에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본 사원들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아니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는 것을 연발하게 될 것이죠. 각각의 직책 가운데는 각각의 위치와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위치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위치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위치와 역할의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치와 역할의 관계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3장 가운데는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함과 동시에 그 앉아서 날마다 동냥하던 그 앉아있던 걷지 못한 자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시니까 그 이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 앞에 모여들게 되어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때 그 말들을 들으면서 모두 다 은혜를 받고 모두 이적에 감사하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사두개인을 비롯한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다는 그 말을 듣고 싫어하여 그들 가운데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4장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장의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바로 사도들이 붙잡히는 과정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사두개인을 비롯한 그 중심된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는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의 권세로 말미암아 성전 미문 가운데 앉아있던 자가 걸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싫어서 그들을 붙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싫다라는 것은 단순히 질투하다, 미워하다, 아유 왜 그랬어요 라는 정도가 아니라 격분하여서 분개하여서 극렬하게 그들을 끄집어내고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함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장의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고대 근동 가운데는 남자를 중심으로 계수하는 일들이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국가들도 남자를 중심으로 계수하였다라는 것이죠. 즉 남자가 5,000명이었고 아이들과 여인들과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그 주변 가운데 몰아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남자 수의 5,000은 그 당시에 역사학자들의 통계 가운데 예루살렘의 전체 인구가 대략 3만 명 내외였다는 것을 알 때에
바로 인구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여인과 노인들을 포함해서 절반 가까이가 바로 이 사도 베드로의 역사와 이적과 복음 가운데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그들을 잡혀온 과정들 속에서 그들이 이제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 그리고 그들이 이 사도들을 향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는 이적과 기적 가운데 그들이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라고 물어보는 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드러났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걷지 못하는 자가 동냥을 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선포함과 동시에 그가 나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음의 역사를 바라본 사람들이 이 낫게 한 역사와 기적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라고 하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몰려드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까? 라고 궁금해하면서 놀라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략의 나이가 이 앉아 걷지 못하는 자의 나이가 40여 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40여 년 동안 그 성전 미문 가운데 동냥하는 여정들이 있었을 때에 그곳에 성전 가운데 기도하러 오고 성전 가운데 예배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년 6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6월절 가운데는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왔기 때문에 몇 수십 년 동안 앉아있었던 그 앉아있는 자를, 걷지 못하는 자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와서 이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외치니까 사도 베드로가 3장 12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와 베드로와 또한 사도들이 붙잡혀 오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이 일이 말미암았느냐라고 궁금해할 때에 베드로가 이것은 우리로부터 일어난 일이 아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으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일어난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바로 그들이 붙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누구로부터 권세가 일어난 것이냐라고 대제사장이 물어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이 담대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답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9절부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그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선포하며 변론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할 때에 그들 안에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세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장의 8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 우리가 깨달은 것, 우리가 무엇인가 배운 것으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 지금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권세를 드러내고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때에 어떻게 드러나느냐?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재정이나 나의 잘싸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질타하듯이 그들을 핍박하듯이 그들에게 질문했을 때에 바로 사도 베드로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세를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강력하게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움츠러들면서 그거 있잖아. 그거는 그래. 우리 목사님 소개시켜줄까? 뭐 이렇게 이때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수요일마다 공식 전도를 하는데 나갈 때마다 기도해. 하나님 성령으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권세가,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하고 그것이 나타날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또한 제자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할 때에 그들의 질문 앞에서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뒷부분에 9절부터 22절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것처럼, 증거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이 권세의 능력을 설명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리신 권능으로 주어진 권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권능으로 주어진 권세입니다. 오늘 본장의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며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권세가 예수의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들 가운데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가 있느냐? 몇 수십 년 동안 구걸하던 그가 어떻게 단번에 구원을 받고 단번에 고침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바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의 은혜가 있고 복의 능력이 있어요. 복의 권세가 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변화와 권세가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이나 학교 생활도 했는데 그때마다 우연하게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궁금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환하냐? 어떻게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떠나지 않냐?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걸 이겨낼 수 있냐?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멋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보았을 때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얼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떤 상황과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능력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니까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기쁨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풀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8 중에서 구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 인생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질 수 있는 능력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어떠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언약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 가운데 성취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그를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자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제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보다도 자기의 종교의 권위와 종교의 능력과 종교의 영향력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이때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역사적으로나 예언적으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으며 성취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바로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몸이 아파서 교회를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과 성취와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영생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어떤 역사책보다 어떤 기록보다 더 정확하게 더 오랜 시간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족보가 왜 중요해요? 족보는 한 인물의 역사들을 통해서 그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명확하게 짚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기록하고 그 안에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30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어진 것이고 성취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취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권세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것을 믿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질문한다 할지라도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분이고 그를 통해 부활의 역사와 영생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우리가 그분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은혜의 능력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들이 고백하며 선포하는 내용 가운데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 앞에 두 번째로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 이름 중 하나가 아닌 오직 유일한 이름입니다 라는 것이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라고 할 때에 오직 유일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본장의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형식과 구원의 이름을 주시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이름들 중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믿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오직 예수 이름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 땅에 성인들이 많고 위인들이 많고 신들이 많은데 각각의 위인들과 성인들과 신들을 믿으면서 각각의 출발하는 곳은 다르지만
등산을 했을 때 산 정상에 오르는 것처럼 다 모이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다원주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구를 믿든 어떤 신을 믿든 어떤 종교를 받든 그들 가운데 구원이 있으며 그것이 결국은 나타내 어떤 각자의 구원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름,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 사회의 모든 관계적인 부분이나 상황적인 부분 가운데 그냥 이건 이거야, 알았지? 그냥 따라와 라고 할 때에 그걸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야, 그 왜 그런데? 그 진짜야? 그 증거 있어? 야, 그 뭔데? 야,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그랬어. 확인해봐야지. 확인을 해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 이야기한 것을 믿고 따르는, 또한 그것을 신뢰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끊임없이 기록하시면서 끊임없이 강조하시면서 끊임없이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그 어떠한 사람이 다른 신이나 다른 종교나 다른 성인이나 다른 위인들을 통해서 각자의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구세주가 오며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 한 사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 가운데 받은 율법, 그 율법의 약속보다도 더 이전인 430년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시내산 가운데 맺은 언약보다 430년 애굽 땅에 있었던 시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야? 할례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할례의 언약을 이미 내리셨어요.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어떤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이에요.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무슨 언약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여인의 후손의 언약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의 영역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세상의 많은 종교와 사상과 철학을 보아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완전한 길을 제시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이름을 승리하며 예수 이름의 권세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아 말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아 말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본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온 상태 가운데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들을 겁박하여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어디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부리지 마. 너 어디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지 마. 라고 말하는 내용이 그들 가운데 18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9절과 20절에 그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말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만약에 이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안절부절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럴까요? 이거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목격했어요. 경험했어요. 만났어요. 그러니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대화하는 중에 혹시 어떤 사람이 막 생각, 상상으로 추측하면서 얘기해. 거기 그럴 거야. 그랬을 것 같아. 누군가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던데 막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대상이나 장소와 사건에 대해서 내가 경험을 했어. 그 자리에 있었어. 만났어. 실제로 그 상황을 다 겪었어. 그럼 그 사람이 추측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얘기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럴까? 그렇진 않을 텐데. 이러지 않아요. 나 봤어. 나 거기 있었어. 야, 그건 이거야. 그건 이런 상황이야. 야, 거기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사람이 만났어.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너 몰랐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거기서 그럴까? 네 말이 맞는 것도 같고. 그러냐? 그럴 수도 있네. 보고 나서도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부활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말한 것을 들었는데 그 말한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경험하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마보다 누가 더 복돼요? 우리가 더 복돼요. 우리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시니까 하나님 앞서 믿음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 도마가 보지 못했을 때에 나는 보지 않았으니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 이것을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선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신 날 밤에 도망간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수제자예요, 수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제자, 가장 열심히 따르는 제자, 가장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사도 베드로였어요. 그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 저녁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다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복음 전도자로 서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보았기 때문이에요.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의 권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장의 21절과 22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 앉아있던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세로 나아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세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누굴 만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예수의 권세로 나아가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그들을 향해 영생의 소망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하냐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세로 감당합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권능으로 주어진 권세입니다. 두 번째, 여러 이름 중 하나가 아닌 오직 유일한 이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아 말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면서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